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기독교 브랜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브랜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브랜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주에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또 침례라는 주제였고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브랜드, 바로 성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 희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북한의 평양은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곳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모르죠. 예배는 굉장히 뜨거웠고요.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기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일이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양의 거리는요, 전부 다 교회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1907년 이전에 1866년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이 조선에 입국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던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요, 당시 조선에 성경책을 반포하고 싶어서, 성경을 전해주고 싶어서 통역하는 겸 통역자로 이 배에 승선해서 성경을 전해준 일로 말미암아 결국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때 이 제너럴 셔먼호의 발포 사건과 또 중군 이현익의 억류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미국 상선이었던 이 제너럴 셔먼호는요, 조선군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 분격했던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이 제너럴 셔먼호의 승조원들이 결박되게 되었고, 배는 불타게 되었고, 모든 승조원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27살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최후의 순간에도 그가 손에 가지고 있었던 한문으로 번역했던 그 성경을 12살 소년이었던 최치량에게 건네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고, 훗날 평양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냐면요, 우리나라 선교는,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것은 아주 특별하게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전도로 이 땅에 복음이 심기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선교사들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성경을 읽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던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은요, 본국인 미국에 보낸 그의 선교 편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고 할 때에 이미 이 땅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성경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의 브랜드로서 성경은요, 확실히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그 영향력을 확실하게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한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면 한 개개인의 인생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모니카의 속을 썩이며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요, 결국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고꾸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쫓았던 무디라는 사람도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디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무려 1000년간의 암흑기를 깨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의 용사라고 했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요,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그 마음에 진심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8세기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가였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고요, 그의 후손들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절이, 성경 구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두는요, 성경이 우리 개인과 우리의 삶과 역사에 나타난 영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 강력한 영향력, 이 강력한 파워로 말미암아 사실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핍박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이교도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공격했고 이 성경이 보급되는 것을 저지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그 시대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멸되지 않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 성경을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오늘 우리가 귀히 여겨야 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익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성경은 구원을 선물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성경 속 주인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을 읽고 듣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손에 이 구원의 선물이 들려지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절 따라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구원을 얻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말씀에 내려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모두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죠. 교훈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고, 책망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고, 바르게 함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통한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선물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방끈은 짧아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 안에 지혜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류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했던 심슨이라는 박사님은요, 의사로서 아니 어떻게 하면 수술하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 2장 21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는 첫 수술을 하실 때 그 아담을 어떻게 하시느냐? 잠들게 하셨다라는 구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 사람들을 잠시 잠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수술할 때 고통을 덜어줘야겠다 라고 거듭된 연구 끝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결국 발명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었던 19세기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매슈 폰테인 몰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번은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의 곁에 와서 큰아들이 읽어주는 시편 8편 8절의 말씀을 그냥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읽은 것도 아니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 순간 바닷길이라는 단어에 그는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다에도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틀림없이 바다에도 길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는 인류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게 되었고 그는 현대 항해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 페더만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19장 28절 말씀을 읽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연기가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유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탐사한 끝에 정말 1953년 이스라엘의 첫 유전이 발견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두가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덕분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의 말씀 성경이 우리 교회 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선물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선물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 성경인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과 양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재판장은 말과 양을 훔친 암스트롱에게 다른 사람의 가축을 훔친 것은 다른 이의 목숨을 빼앗은 것과도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 순간 그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젠 끝났구나,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반가운 소식을 감옥에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신학자들 54명을 동원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즉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번역되었다는 성경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관을 찾아가 부탁하게 됩니다. 이보시오,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왕이 번역했다는 그 성경 내가 한 번만이라도 읽고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성경을 좀 전해주시오. 물론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거절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 이 제임스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제임스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형 집행도 이 성경을 완독한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연기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형수 암스트롱은 비로소 성경을 받고 처음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 이 킹 제임스 번역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번역된 성경을 읽어내려가며 그는 인생의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는, 그의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왕도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번역했던 귀중한 성경을 읽고 첫 독자였던 이 사형수가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왕은 너무나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결국 왕은요 그 기쁨과 감동으로 사형수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다른 어떤 책도 따를 수 없는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한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 변화시키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변화시키는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들으시고 읽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성경 말씀이 전해진 곳에는요 교회가 생깁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진 곳에는 놀랍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곳에는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경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요 10일 정도는 굶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들, 개들은요 20일까지 못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사람도 40일까지는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거북이는요 안 먹어도 무려, 놀라지 마세요, 500일까지도 살 수 있대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거죠.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굶어도 살 수 있다고 굶는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굶어도 며칠까지 살 수 있을까? 한번 실험해보자 하는 사람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숨이 겨우 붙어있는 그런 수준으로 주어진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이왕 살아가는 거,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살아가시는 것 정말 힘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영양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강건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을 사랑하자. 성경을 소중히 여기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통해서 건강해지자. 안타까운 사실은요,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학생들도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겁대요. 근데 또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창피하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귀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양약이 되어 병든 몸을 치유하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열쇠,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대표 브랜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가지고 다니시고 차에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